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심하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씨를 부지런히 쉬지 말고 씨를 뿌리고 가꾸라는 거예요. 우리 또 결심하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씨 뿌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어떤 때는 돌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아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 돌밭에 내가 말씀을 던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다 보면 옥토에 뿌리는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또 밭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돌밭과 같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가시밭과 같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주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가시, 돌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주 앞에서 좋은 옥토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먼저 결론을 먼저 얻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좋은 밭처럼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부지런히 쉬지 말고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근심이 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고 우리는 부단히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네 가지 밭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 밭이래요. 여러분, 길가밭, 길가에 밭이 있는데 거기 뿌려졌는데 이 길가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길가는 어떤 밭이냐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는 뭐예요? 길가는 자꾸 사람들이 왕래하고 자꾸 그래요. 집중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의학적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을 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집중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시간을 자도 이렇게 집중해서 자는 잠은 피곤이 풀어지는데 한 10시간을 뒹굴뒹굴 자도 TV를 켜놓고 뭐 해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잠은 집중이 안 돼요. 그죠? 수면조차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잠은 10시간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주 앞에 우리가 유혹이 될 만한 것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 이 노래 몰랐던 사람은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듣지를 말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밭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밭은 어떤 것인가? 16절, 17절 두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하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은 도전과 응전이에요. 여러분,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운동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스쿼트를 한번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리가 건강하시는 것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지금 3층 계단까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아까 그러셨어요. 올라오는 것이 이것이 저한테 운동입니다. 제가 미안해할까 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알아요. 서로 기분 좋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요. 시계추가 이렇게 갔다 하는데 이건 이제 예화일 뿐이에요. 뭐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시계추 없어도 시계 잘 돌아가요, 요즘은. 그죠? 근데 옛날에 이제 이 운동으로 시계가 이제 똑딱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시계추가 이렇게 큰 교정시계. 옛날에 뭐 건전지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 시계가 아이고 나는 맨날 이거 달고 다녀야 돼. 이거 좀 빼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이거를 무거우니까 탁 빼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계가 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움직이는 거 이것이 힘들지만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조금 하라고 하면 스쿼트 좀 하다가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 아이고 그리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 버리죠. 돌아가 버리죠. 무엇이든지 도전과 응전이에요. 그죠? 도전과 응전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해야죠. 시작을 하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도전이 오는 거예요. 도전이 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도전도 오고 무슨 선택을 할 때도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또 가서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좋은 옥토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18절에서 19절을 읽으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면 이게 이제 씨앗이 싹이 나서 탁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가 툭 찌르니까 못 큰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 다른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신앙과 이렇게 딱 부딪히면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욕심이 신앙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도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옳지 않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이겨내라. 너희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되면 되겠느냐? 이겨내라는 거죠. 재물과 유혹과 어떤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밭은 좋은 옥토밭과 같은 밭입니다. 자,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30배, 10배만 해도 엄청 좋은데 그죠? 지나가다 이 금값 보면은 제가 우리 애가 96년도에
돌이었거든요. 돌. 그때 이제 돌반지를 이제 얼마였냐면은 45,000원인가 5만 원인가 그랬어요. 내 기억에. 한 돈에. 근데 지나가다 이렇게 그냥 무심코 한번 봤는데 저 성복역 앞에 금값이 뭐 45만 원 막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럼 내가 무심코 보다가 야, 이거 몇 배지? 10배, 10배. 그죠? 25년 만에 10배가 올라 버린 거. 7년 만에 10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10배가. 야, 여러분 재산이 10배가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0배, 60배, 한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앞에 신갈 가기 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분당에 있다가 제 구성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또 세우고 크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고 무슨 권사님 있고 그 남편이 메가스터디 있잖아요. 메가스터디 그 선생님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장 권사님, 장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남편이 그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메가스터디 어려울 때에 급여를 줄 형편도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줬어. 주식을 줬는데 그것도 아직 이 상장되지 못한 그 주식을 줬어요. 그런데 그 주식이 몇 배, 뭐 200배, 300배로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메가스터디가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제가 그때 10몇 년 전에 들을 때만 해도 200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플러스 또 600억인가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그 여러분 뱅뱅 사거리 알아요? 저기 강남의 뱅뱅 사거리, 강남역에서 쭉 이렇게 역삼동 쪽으로 이렇게 양재동 쪽으로 가다 보면 뱅뱅 사거리 거기에 있는 빌딩을 줬어요. 빌딩을. 돈을 다 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상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앙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생하는 것 같아요. 교회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점점 서로 이렇게 잘 되는 거. 제가 알기로는 깊은 남의 교회니까 내막까지 깊이 내가 물어보지는 않고 그 권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 하는 이야기 안 하시죠. 잘못 말하면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집안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배로 올랐어요? 100배, 200배를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금값, 돈 이런 거 하면은 의미가 이렇게 확 다가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거, 은보다 더 귀한 거, 세상의 보배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고 유혹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돼요. 조금 하다가 어렵다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흔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북미에 있는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 사람도 인디언이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 안 받은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비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2달이 됐건 3달이 됐건 비 오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명령체계예요. 그냥 주장이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어떤 이방 사람들의 하는 행위일지라도 우리가 그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인내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을은 여러분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에요. 나무이건 곡식이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징조와 때를, 우리가 시기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분별하라고.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절대로 기도를 쉬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뿌리고, 내가 전도의 이 씨앗을 뿌리고, 내가 주 안에서 기도로 심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엉뚱하게 그냥 한 돈 100억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주님께서 그거를 주시겠어요? 너 그거 왜? 뭐 때문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간절한 주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솝이 지은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3가지 소원을 준다고 하니까 욕심 많은 심술궂은 그 어떤 아저씨가 자기도 욕심이 나니까 끝까지 천사 쫓아가서 소원 3가지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되죠? 준비가 안 되니까 말 타고 오다가 말이 더워서 그냥 허걱대니까 지 성질에 그냥, 내가 동화를 좀 잊어버렸는데, 에이 빌어먹을 말 고꾸라져라, 자기 그런 거예요. 말이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또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는 더 죽겠는데 자기 부인이 그냥 낮잠 자고 있으니까 성질이 또 나는 거예요. 에이 마누라 이 천정이 가서 붙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이 천정이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소원 마지막 하나 쓸 건 어디다 써야 돼요? 마누라 땅에 내려와라 다시. 그래, 꽝이에요, 꽝. 이게 우화죠, 우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고 기도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주님은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과연 네가 그렇구나, 과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시면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하실 만큼 우리가 기도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또 계속 말씀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건 맷돌질이 뭐냐면요, 이빨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40살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일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튼튼하다고 아무거나 팍팍 자랑하면서 씹어먹지 마세요. 저도 40대까지는 이 건강검진하면 뭐 스케일링 안 해도 되는데 무슨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스케일링 하러 와서 이렇게 말 들었어요. 치실 들어가려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 치실을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심령이 많이 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치아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맷돌질이 하는 자가 적다는 게 이렇구나. 또 창문이 어두워지며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요. 멀리 있는 저 달력이 오늘 며칠인지 딱 보여야 하는데 흐릿해요. 안경을 써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늦게 유학을 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박사학위 하자고 교수님들이 많이 저를 설득했어요. 너 조금만 하면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 학위에 대한 별로 욕망도 없었지만 눈에 대한 절망감이 와요. 이만한 책을 한글로도 읽기도 힘든데 영어로 읽는다는 게 안경을 써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안경을 써도 한계가 막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가. 눈이 안 되면요 어려워. 나이가 먹으면 시력도 어두워지고 또 이게 듣는 것도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질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은줄이 뭔가 찬송가 중에 이 영어로 하면 언젠가 은줄이 부서지기 전에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이게 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거를 영어로 부르면 Someday the silver cord will break 이렇게 되거든요. Someday the silver cord will break and I no more yes now shall sing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왜 그 나라에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왜 은줄이지? 왜 은줄이 깨진다고 하지? 전도서에 나오더라고. 나중에 내가 알았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줄이 이렇게 있는 은줄이 이게 낡으면 깨지는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힘줄이 우리 힘줄이잖아요, 그것들이. 그죠? 그래서 바퀴도 이게 바퀴가 뭐예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다리 바퀴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래도 내 다리로 걷는 것이 최고 행복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기어다니는 분 없고 들어 누워 있는 분 없고 내 다리로 걷고 내 입으로 씹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면서 건강 생활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건강하게 장수하시다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것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되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원하는 대로 살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되 기억해라. 너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면서 동시에 씨를 뿌려라 이거잖아요. 씨를 뿌려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뿌려주신 씨를, 내 마음에 뿌려준 씨를 내가 또 열매를 맺고, 나도 또 내가 주의 말씀 받아서 또 뿌려서 나도 열매를 맺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저 참 제가 존경합니다. 김영석 교수님 105살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들으셨던 분 한 번 더 듣는데, 30살 때까지는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젊을 때는 마음껏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그건 나에게 복이다. 그러나 30부터 60대, 그러니까 70살 되기까지는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인생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존경할 만한, 고마워할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삶을 살라. 정말 인생의 참 교훈이죠. 저는 김영석 교수님이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교훈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쓴소리도 많이 하시지만 절대로 쓴소리가 아니라 양약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점점 무르익어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의 나라에서 볼 때
와, 참 그분 참 하고 마음에 흐뭇하고 칭찬과 존경과 축복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그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마음껏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편안한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짜증날 때가 있고, 우리도 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때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목사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목사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 안에 거할까.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그러나 목회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모든 일들에게 우리가 만만치 않은 게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좀 쉬고 싶죠. 어떤 때는 여러분들 좀 눈을 이렇게 좀 돌려보고 싶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지침과 이런 유혹과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다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파도가. 인생은 흉흉한 바다. 인생은 흉흉한 바다예요. 믿을 수 없는 바람과 구름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구를 향해서 부단히 파도와 싸우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씨를 뿌리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 여러분, 아직 우리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가 다 점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비유하건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의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그 씨앗은 내일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느냐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현실태요, 오늘은 내일의 잠재태가 되는 거예요. 잠재태, 현실태가 뭐냐면, 잠재태는 씨앗이라는 말, 쉽게 제가 설명하면 오늘은 내일의 잠재태가 되는 거예요. 내일의 현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현실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고, 썩어질 육체. 성령을 따라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금은보다 귀한 그 존귀함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뿌리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집중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에요? 좋은 밭이 되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가 길가 밭 되지 말거라. 이거 운명론적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길가 밭 되지 말아라. 집중해라.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 소리에 네 귀, 네 눈 돌리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자꾸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자꾸 세상의 것 듣다 보면요, 내 귀가 그쪽으로 가요. 내 마음도 그쪽으로 가요.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경건과 영성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돌밭이 있으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아 서는 거 있으면 믿음으로 주여 하면서 그 돌을 걷어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딱 막히는 거 있으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욕심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씨를 뿌릴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뿌리는 사람들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좋은 밭으로 또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부단히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그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좋은 밭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